생우상 생멸법이더라. 생멸혈이 하면은 청멸이 위락이니라. 나 우리의 편만하신 부처님들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항하옵니다. 언제나 평상심이 도이듯 편안한 마음으로 안심민명하옵소서. 옴 바람이 언제나처럼 오늘도 조사선 사가로 백장강록 제2단락 인적불이라는 형태에서 제10번째 단락 생사를 꿰뚫으라 하는 주제로 오늘은 본문을 쫓아 보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에서 말씀하기를 소승의 삼장학을 탐착하는 자와는 가까이 하지도 말라 하였는데 하물며 스스로 그러한 경우야 어떠하겠는가. 그는 파괴한 피구이며 이름 뿌린 아란으로서 열반에서는 심육악유리의 넣고 있다. 그것은 물고기를 사냥하여 이익을 위해 고의로 살생하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 대성방등은 감로수 같기도 하고 독약 같기도 하니 없애버릴 수 있다면 감로와 같고 없애버리지 못한다면 독약과 같다. 경전을 읽으면서 생사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이 의미를 꿰뚫지 못할 것이다. 아예 잃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 한편으로는 경전도 읽고 선직식도 참배해야 하니 무엇보다도 스스로 안목을 갖춰 그 생사라는 말을 분별해야 할 것이다. 명백하게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결국 꿰뚫지 못한 것이어서 비구라는 속박만 가중될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무엇을 이 단락에서는 근본 대의가 무엇이냐? 예. 생사를 꿰뚫어라.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한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로병사 이 네 개의 근본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생사를 꿰뚫었습니까? 못 꿰뚫습니다. 그럼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몸이라는 색법으로 본다면은 열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법계에서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모든 지금 경전이나 의식이나 불교적인 행위를 전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저 골장마다 세워져 있는 많은 수많은 저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 없어진 색을 다시 보충해서 그 형상인 등상부를 만들어서 놓고 아침 저녁으로 외부라고 목닥치고 철하고 연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살아생전에는 몇천 명의 제자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수천만 수억만 명의 제자가 있듯이 생사를 초월한 것이고, 이것은 영원히 불생불멸의 해탈이요 열반의 길을 가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차별적 경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차별이라는 것이 벌써 제일 상대성 원리의 첫 번째가 뭡니까? 생사의 여탈하라. 생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생과 사라는 주제로 이 단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인적불, 사람이 부처다 하는 주제로 이 단락을 설명하는데, 오늘은 제10편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인적불은 끝이 납니다마는 그 깨달음이 무엇이며 부처의 경계가 무엇이며 부처로 사는 게 무엇이며 부처를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많은 얘기들을 10번에 11번에 나누어서 제가 보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런 법을 쓰라고 있는 것일까요? 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죠. 저와는 이 남성과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15년 전에 이 법을 다 설해서 카페에다가 올려놓았고, 또한 책으로 만들어서 백장록 강설이라는 책이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중생이라는 부처님들은 항상 눈앞의 달콤한 맛, 내한테 좋은 말 해주고 좋은 경계만 보고 싶어하고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번뇌 망상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가 보니 이런 진리와 진실과 진리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못 해봤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런 사가어록의 12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이때까지 조사선의 근본대인 언어도단이요, 불인문자요, 심행첨일이라는 이 밀교, 선불교라는 밀교의 형식을 취하면서 이것은 절대경지인 화두요, 보설에서도 안 되고 파설에서는 더욱 안 된다. 그래서 이 근래에 그래도 이 조사선의 경지를 조금이라도 드러내보고자 했던 분이 저
만공선사의 제자인 해암스님이, 수덕사의 해암스님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지막 남긴 책자 서문찰료라는 첫째 번 책자에서 살아있는 부처가 죽은 부처에게 절하지 마라 했다가 온 불자들의 돌팔매를 맞고 법상에 서지도 못한 채 계시다가 미국으로 가서 지금은 미국 뉴욕에서 가나선이라는 이름으로 이 마음의 법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수십만 넘습니다. 그렇게 좋은 법인데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식 속에는 2조 500년 동안 미신으로 취급하고 귀신 장사로 취급하고 마음법을 이야기하면은 무당, 구단한 거로만 취급했던 함부한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불교에 대한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그러다 보니 이런 일성법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누가 하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참 정의결사를 일으켰어 불교를 바로 씌워보고자 구산선문의 후예같이 이 마조스님 아래 서장이나 남정이나 이 백장스님의 제자들에게서 이분들에게 배워와서 한국의 구산선문이 7개나 세워지고 그를 토대로 해서 한국 불교의 찬란한 혈맥이 되어서 내려왔던 것이 이제 500년이라는 암울한 시기를 통해서 끊어지고, 그래서 선제스님이 이것을 해석하면 독이다, 비상이다 라고 그렇게 못하게 하였고, 또한 모든 스님들이 선어록을 해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 없는 납성이 왜서 지금은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데 어떻게 밝혀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고 하루아침에도 수만 번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저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어 있는 정말 다사다난한 이런 시절에 살고 있는데 언제 이런 신법에 대해서 관심을 쏟을 기회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의 지도책이라도 그래놓고 가야만이 훗날 그리고 내일부터라도 이것을 인연해서 이 지도책을 인연해서 깨달음과 성불의 길, 열반의 길, 햇달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단락을 본문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자, 깨달음이 무엇이며 그 단계별로 설하고 일어나는 병통까지 다 지적하여 설하고 계시고 나서 이 부분을 그럼 비구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되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경에서 말하기를 소승의 삼장학을 탐착하는 자와는 가까이 하지도 말라 라고 하였는데 무슨 소리냐면 불교의 우리 경전을 주로 3장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이 불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첫째는 경전 공부를 시키고 또 율로서 몸을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논으로 이치를 깨우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수행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또한 불교의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선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모든 방편문이요 대의왕적 약에 불과한 것인데 내가 아프면은 약을 찾아야지만 아프지 않는 사람이 굳이 스스로 약을 미리 먹어둔다 하면서 먹는다면 비상이 되고 몸을 해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 좋으면서도 나쁘고 나쁘면서도 좋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대의왕이 될 수도 있고 비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변이요 이것이 대대인 것이며 또한 이것이 방편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것은 근본으로 하고 모든 종파와 이런 많은 그 종단들이 형성되어서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것이 과연 필요하느냐? 그래서 지금은 또한 사판성이 99.9%요. 이 판성은 정말 쳐다보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경전을 해석하고 체득해보기 위해서 많은 제가불자들이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모든 지금의 조계종의 스님이라는 분들은 지금 적으로 올라간 분으로 보면은 5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절에서 근무하고 있고 직책을 맡아 있는 사람은 15,000명도 안 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예. 무주공산이라 저 돈 버리는 수단으로 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지가 가면은 자기 아는 스님만 너 경리 봐라. 너 돈 들어오는 거 챙겨. 이렇게 해서 저 총무원에다가 1년에 얼마 넣어주고 나머지는 보게토가 엮고 나가서 절이라도 하나 짓고 예, 탱자하게 살자. 이런 정말 야바구군 같은 저런 형태로 변해 있습니다. 저기에서 불교 경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신문이나 뭐로 해서 불교 이야기 하고 있는 사람들 스님들이 하는 걸 봤어요? 성복을 입는 순간에 자기는 귀신굴에 끌려가서 다 마구니가 되어버립니다. 마구니가 돼서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벌이죠. 똑같습니다. 지금은 성속과 세간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잘 모으는 스님이 큰 스님이요. 대가리 큰 스님이라 해서 큰 스님이라고 불리십니다. 왜 그렇지? 돈 없는 이런 청빈낙도를 거리는 스님들은 뭡니까? 납승이라. 납승이 뭡니까? 부팽초처럼 떠다니는 네. 이름 없는 스님을 부르죠. 그러나 다음 편에 이제 설명을 황벽 스님, 백장 스님의 낯상자였지만 정말 부팽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날 그래도 한 인연들을 만나 저렇게 법을 피는 시기가 있었지만은 시절 예전이 닿지 않으면 법도 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이렇게 유튜브도 있고 하니까
저도 돈이 안 들어도 설법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대목은 전부 다 무엇이냐? 역부로 지어서 경전에 있다고 해서 따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괜히 고기를 잡아서 팔아 돈을 만들 목적으로 법을 펴지 말라는 거죠. 법은 필요할 때 그 사람이 찾으면 방편으로 베풀지만 찾지 않은 사람한테 억지로 먹어라 라고 하면은 독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설명하지만 그것이 간단하고 또한 대성방등에서는 감로수 같기도 하고 독약 같기도 하다. 없애버릴 수 있다면 감로와 같고 없애버리지 못한다면 독약과 같다. 이것이 뭐냐? 법집이라 했죠. 즉 말해서 평등성질을 가리키는 대성방등경에서 참 절대평등질을 가리키고 있는 경전이지만 그것이 없애버릴 수 있다면 감로와 같은 법문이다 하는 말은 거기서 벌써 나라는 거예요. 이 납성들은 즉 마음 공부를 하는 납자들은 경전이 전부 다 걸림돌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에 얽히면 법집이 되어서 오히려 귀신굴로 끌려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 없애버리면 감론수와 같은 것이 되고 그것을 좋다고 버리지 못한다면 독약과 같다라고 지금 백장선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전을 읽으면서 생사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그 의미를 깨뚫지 못할 것이니 아예 읽지 않는 것이 낫다. 왜? 우리는 생사라는 말이 아직까지 죽음도 오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경전을 따라 해석을 하고 그것을 빌어서 뭡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는 인간들의 본부에서는 최고의 두려움, 공포 그리고 트라우마가 바로 죽음이죠. 그래서 저 무속인들이나 철학관이나 어디로 가면은 어디 가면 니 언제 죽는다. 너가 아들이 언제 가면 교통사고 난다. 뭐 한다. 죽는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겁을 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괜찮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기복적 신앙이 된 겁니다. 이것이 독약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물이 얼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아 물이 되든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 밤에 잠을 안 자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다 잠을 잡니다. 잠을 자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할 때는 꿈도 안 꿔요. 그런데 마음이 복잡하고 세속에 얽매여서 그에 대해서 근심걱정이 떠날 날이 없이 골몰하고 있는 그대들은 밤에 잠도 잘 자지를 못하죠. 왜? 함에 너무나 이거 있어서 조금 자는 걸 줄이고 일 좀 더 해야 된다. 내가 자기 전에 저것을 해놔야 된다. 아들 걱정, 손자 걱정, 옆집 사람 걱정, 동네 걱정, 나라 걱정, 사회 걱정,
없는 사람들은 보면 다 꾸어다 합니다. 전부 내건 관계없는 쓸데없는 것만 갖다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 골이 아프죠. 왜 그걸 생각합니까? 아무 관계없는 일. 그래서 밤에 자다가 보면 꿈을 꾸고, 꿈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예, 그것이 신법계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법계, 마음의 법계는 꿈과 같았다. 그래서 전도몽상이라 뒤집어진 꿈의 세상을 여러분들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꿈에서 깨어나면은 뭡니까? 여기 사바세계죠. 그럼 꿈도 어디서 꾸냐? 내나 사바세계입니다. 꿈을 꾸나 꿈을 안 꾸나 그것이더라. 그러나 단 다른 게 뭐냐? 이때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법계는 무한성입니다.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으면서 형상을 놔두는 것이 꿈이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형상이 있는 걸 가지고 마음의 형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고, 꿈에서는 그 실현한 것이 나의 구속이고 나를 단걸음에는 짐이다 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본다면 선의 경리는 꿈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도, 뒤집어졌다. 마음의 세계와 하는 것과 몸의 하는 것은 전대 반대더라. 그래서 구를 전자, 뒤집어졌다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몽상, 꿈 속에서 상상하는 것이 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을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꿈의 세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꿈에서는 아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 꿈을 꾸도 악몽을 꿉니다. 악몽을 꾸고 귀신한테 시달리고, 예, 괴물들한테 시달리고 하는 것은 뭐냐? 평소에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것을 영화를 너무 많이 봤고 공상영화, 회상한 저런 망상을 너무 많이 지은 사람들은 꿈도 편안하게 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꿈속에서도 또 꿈을 꾸니. 그러니 현실 세계가 편안하면 꿈도 편안합니다. 이것이 업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제가 다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행을 제일 중요시하죠.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이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일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소소영영 취급하는 마음의 작용이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몸으로 행동하는 것 역시 전부 다 보면은 너무나 걸림이 많습니다. 한 걸음에 천리길도 갈 수 없고, 왜? 저 새처럼 나를 수도 없고. 그렇지만 마음의 세계는 꿈꾸다가 보니 비행기도 만들어서 타고 로켓도 만들어서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꿈이 현실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상상이요, 망상이라 했지만 망상이 또한 뭐더라? 그것이 반야지혜라고 했죠. 반야지혜라 번뇌 망상은
가르마를 타고 보면은 똑같은 말이다. 범부가 하는 것은 번뇌망상이요. 성인이 하는 것은 그 번뇌망상에 걸리지가 않으니까 가르마를 타듯이 쫙 갈라서 거기가 물에 떠있는 우유를 탁 먹어나가듯이 신철기몰하게 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의행이요. 이것이 반야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잘 죽어서 저승 가서 편안하려면은 이승에서 마음 공부해서 마음을 편안히 하고 항상 일행삼매 속에 항상 여여한 마음으로 살면은 저승도 가서 내 마음대로 몸이 없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뭐 아미타 부처님도 되어보고, 예, 내가 관시형도 되어보고, 내가 지장보살도 되어보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나를 향해 되어 있고, 나를 위해서 열려있는 문이 전부 다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그러니 매일 저녁 저승 연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승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저는 이 남성은 쉬는 시간이 그냥 요즘 자는 게 일입니다. 아침 먹고도 또 좀 자고, 네, 이거 촬영하고는 또 자고, 네, 운동하러 갔다 오면 또 자고, 저녁에도 자고, 이게 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쉼터고 길을 키울 수 있고 천기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바로 뭐더라? 자는 것입니다. 그 자는 것이 뭐냐? 저승이라는 거예요. 마음도 쉬고 몸도 쉬는데 마음은 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늘의 기운을 받는다, 땅의 기운을 받는다 하는 것은 뭐냐? 좀 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무엇보다도 스스로 안목을 갖춰서 그 생사라는 말을 분별해야 할 것이다. 생은 무엇이며 사는 뭐냐? 똑같은 겁니다. 마음에서 본다면 똑같은 것이고 몸으로 본다면 전혀 다른 거예요. 몸은 칠수화풍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도교에서는 삼원칠백이라 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호는 하늘로 올라가고 7가지는 땅으로 간다. 이렇게 하지만 뭐 사대 육신은 흩어지고 마음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왜?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몸을 빌어서 다른 이타에 남에게 내 마음을 전해준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것이 행한 행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보신이요. 이것이 공덕이요. 이것이 선행이요. 이것이 악행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모든 행동을 스스로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자식이 보고 내 마누라가 보고 내 남편이 보고 내 친척이 보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고 해서
그 사람들의 성품이 형성이 되고 인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저승하고 나면 평생 내 그 소리가 법이 되고 기록이 되고 그것이 사고가 돼서 말로 안 하면은 이름만 대면은 바로 그분이 살았을 때 참 대단했지 뭐 참 라고 바로 튀어나오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도 살아있는 거죠. 뭐가 살아있냐? 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거수 일투족 모든 것이 한 것이 다 구름이 저렇게 생야 일편 분기요 사야 일편 분멸이라. 무슨 소리냐? 생이라는 것은 푸른 하늘에 구름 한 점 이런 거와 같은 것이고 사야 일편 분멸이라. 죽음이라는 것은 구름 한 점 사라지는 것과 같더라. 모든 것은 물이 얼어 얼음이 되고 얼음이 얼면 또 물이 되듯이 모든 것은 뭐더라? 형상은 바뀌고 하지만 그 마음의 근본은 그대로더라. 그러니 생과 사도 같은 것이요 한순간의 꿈이요 한순간의 단순한 일장 춘몽이더라. 그러나 그 춘몽도 잘 꾸미는 왕도 되고 벼슬아치도 되고 용도 되고 학도 되지만 잘못 꾸미는 악마도 되고 귀신도 되고 원혼도 되고 그래서 구치를 헤매는 망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무엇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펼치고 있는 모든 법이 그대로 그대의 영원히 살아있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행주자와 허묵동정에 저 펼쳐진 산하대지 비금조수 초목총림 모든과 더불어 살면서 그 흔적을 어떻게 남겼느냐 하는 것은 그대의 마음뿐 아니라 그대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이심전심으로 깨달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거수 일투족 모든 것이 다 전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히 한 행동 한 동작이라도 헛되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밤에는 쥐가 덮고 낮에는 새가 덮는다. 벽에도 눈이 있고 땅에도 눈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일거수 일투족 하고 있는 두둥물물이 모든 일들은 남김없이 염라대왕이 있어서 염라대왕이 아닙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는 인연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향기 맡고 입으로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는 이 오감으로 다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그대의 삶이요 그것이
그대로 절대 사라지지 않는 함양신이 되어서 여러분들 내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의 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것이 인생의 것입니다. 부디 마음을 편안히 하시오. 언제나 평상심이요, 일시후일이라 좋은 날만 되시고 한심명하옵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소서.